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 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요즘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나는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빛은 환하게 밝히 비추는 그 빛이 아니라 채무를 말하는 그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 없고 은행돈을 빚지고 산다고 하는 자조 섞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은행에만 빚을 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선배들의 인내와 동생들의 응원에 빚을 진 채 지금의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난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우리네 현실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사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호련히 임한 빛을 통해 예수를 만났지만 그 빛이 얼마나 환했는지 그만 사울은 시력을 일시적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어제 내용입니다. 8절이에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런 가운데 주님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란 자가 있는데 네가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그가 다시 보게 해줘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오늘 봉독했죠. 아니,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는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는 자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의 명령을 돌려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가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아나니아의 거부는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영적 가족을 죽였던 그리고 죽이고자 했던 자를 뭐하러 찾아가 살려줘야 합니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인들을 수십 수백 명을 죽인 일본인이 한국인을 괴롭히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의사를 불러와서 당신 이 사람 고치시오 하면 한국인 의사가 좋아하면서 고쳐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건 쉽지 않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의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한 줄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행간에는 아나니아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면전에 대고 주를 향해 욕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가라 하셨고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를 전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의 변화는 오늘의 아나니아, 그의 순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고뇌한 끝에 결단하여 순종했는지 그렇게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평생 잊지 못할 빚을 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유대 제자들 중간에서 바울을 변호해준 바나바도 있었고요. 이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크고 작은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주위로부터 그런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주를 대적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놀라우신 또한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절대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단과 순종,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위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잘남을 뽐내며 교만할 때가 참 많고요. 주위에 감사는커녕 상대를 비난하고 욕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린요, 서로에게 빚지며 살고 있는 부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일상에서 직장에서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웃는 이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바울을 통해 내 인생을 돌아보며 주위로부터 수많은 빚을 지고 사는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의 뜻 아래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고 항상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내게 도움을 주신 주위의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 봅시다.